오늘은 특별히 앞에 좀 초가 이렇게 있는데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4주를 남겨놓고 이제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절기인데요. 예수님의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또 언젠가 예수님이 성경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끝나고 같이 트리도 만들려고 그래요. 네, 같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New Lif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뉴 라이프라고 할 때 하나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12장을 특별히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때로는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거는 특별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진짜 가족들, 우리 육신의 가족들에게 잘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믿음의 동역자들과는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또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인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교회 가족으로 모인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고요. 서로를 또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1장에서 하나님의 빅픽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오늘 이 12장에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다 정리해서 그러므로라고 12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앞에 얘기를 다 바울이 쓰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넓게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들을 나누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로마서를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먼저 1장 16절에 바울이 얘기했었습니다. 1장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삶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또 우리가 감사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복음, 굿뉴스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전 정말 그동안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변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또 중국인들도 계속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수록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옛날에 승질을 내던 승질도 많이 죽고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끊지 못하는 걸 끊기도 하고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기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간이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로마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마음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 평안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그전과 더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마음에 뭘 해도 공허했는데 뭘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채워졌다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8장 마지막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우리 어떤 연약함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복음,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오늘 12장에 대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가 의미하는 과거의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12장 1절 2절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라는 게요. 그냥 하나님께 일요일날 와서 드리는 것.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물론 이것도 예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예배는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을 예배로 드려라. 너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착한 척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위선을 떱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다시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제 삶을 건드리지 마세요. 제 맘대로 일주일 동안 살게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틀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시거든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몸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4시간 따라다니는 내 몸, 이 몸이 나의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영화 밀양에서 너무 기독교인들을 사실 좀 이렇게 공격하는, 디스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악한 짓을 저질고 나서 죄인이 나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용서받았거든. 그러니까 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라고 피해자에게 막 정말 재수없게 얘기하는 모습들 우리가 다 참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죠.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은 자기가 교회당에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교회에 내 생각 안에 종교적인 틀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을 예배로 드리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 여기 안 계시지, 날 안 보고 계시지 라고 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제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면을 벗고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만한 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살아있는 제물, 되게 아이러니하죠.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죽었지만 살아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은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New Life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에 누리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전에 정말 공허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의 어떤 채워지지 않는 것들 예수님 안에서 채워지고요. 그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아까 1장에서 11장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이제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죠.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억지로 너무 스스로를 또 막 괴롭혀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스스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도 잘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비로소 그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 위에 내 삶이 계속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또 의무감과 억지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요.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로 내 삶을 예배로 드릴 것이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랍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패턴 오브 디스 월드에서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패턴 중에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거짓인 것들, 우리 욕심을 부추겨서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영어로 보면 renewing of your mind에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transform 되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 생각이 계속 진리 안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참 이 세상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가치관, 바뀌는 유행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더 이상 내 삶의 가치관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누가 뭐 잘 되건 어떻건 나는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함없는 진리 위에 내 몸을 묶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먼저 나의 마인드가 교정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이 패턴들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계속 영어로는 테스트 앤 어프로브, 계속 테스트해보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이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분별하고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고민해야 돼요. 이것은 사실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처한 환경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고 묻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정말 변화된 삶, 뉴 라이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계속 제가 감사하게 우리 형제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가운데 막 계속 변화들이 있어요. 내가 끊을 수 없는데 막 술이 끊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제한해요. 또 내 안에 어떤 습관적인 문제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내 힘으로 아무리 끊어도 몇 년을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한순간에 끊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재수없는 기독교인이라고 욕먹지 않고 정말 당신은 다르군요. 당신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군요. 당신은 뭔가 매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뭔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군요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고 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진짜 멋있는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제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의 삶,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3절부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특히 4절에요. 한 몸에 잘 안 쓴다, 이제 지체. 한 몸에, 지금 제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막 있어요. 이것을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파트 혹은 멤버예요. 몸에 여러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웰컴 처치라는 한 교회의 여러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각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 때 나의 역할이 있어요. 네, 그것을 잘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이거 보이는 거 하면 돼요. 네. 아, 이 부분이 부족하네. 우리 감사하게 원철 형제님이 매주 지금 줌을 이렇게 켜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현 형제님이 감사하게 매주 이렇게 음향을 만져주고 계세요. 네. 누가 하라고 안 했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필요가 보이니까 또 본인이 잘 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서로 이렇게 각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우리 물 우리 매번 호민 간사님이 사오세요. 네. 필요한 거가 눈에 호민 간사님도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사다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또 우리 한 가족, 한 몸으로서 여러 가지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사역자들이 같이 한 그룹이 있고, 또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 어린이들 이렇게 그룹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서로를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니면 나에게 이 사람이 무슨 유익이 되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값없이 주고받고 하는 감사한 영적인 가족들이죠. 6절에 참 재밌게도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선물이라는 게 선물, 재능, 역할, 이걸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역할들을 또 주시면 또 편안하게 기쁘게 또 서로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7절, 8절에 섬기는 역할, 또 가르치는 역할, 권면하는 역할, 나누어주는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또 참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값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전에는 어떤 머리를 굴려가면서 사랑했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원래는 이 당시 그리스의 사람들이 연극을 했는데요. 그리스 로마에서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말이 배우로서 경험이 적은 상태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배우가 좀 이제 노련한 배우면 능수능란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역할을 잘하겠죠. 근데 초보예요. 어설퍼요.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식이 없는 상태, 위선이 없는 상태, 진정한 그런 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전보다 더 사랑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고, 또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잡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이렇게 더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되어가는 것이죠. 또 10절에도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게 서로 먼저 하십시오. 형제의 사랑도 이 브로맨스거든요. 네,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동성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 네, 그래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또 서로를 존경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아, 이 사람 참 귀하다. 이분 참 귀하다. 또 나보다 이분에게 뭐가 더 나은 모습이 있을까 보고 격려하고 배우는 그런 자세.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셨으니 또 내가 이 사람에게 섬기고 또 보고 주고 받고 배우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참 감사하게 이미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세워져 가면서 서로를 참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보니까 츤데레들이 많아요. 잘 표현 안 하고. 네. 그러나 또 막 뒤에 와서 지난주에 안 왔는데 어디 갔어요? 막 이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한데, 또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 밖에서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11절에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내 삶의 성전이라면,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어디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시민, 좋은 사회인,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더 성숙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예배로 드리면서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 게으른 것을 싫어하십니다. 게으르지 않고 또 성실하게 일하면서 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예배로 드리는 뜨거워진 마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삶.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갖게 되는, 그것이 믿음의 힘이죠. 또 환난 중에 참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기도하는, 13절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믿는 사람들 서로 필요한 것을 봤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오늘 김치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필요하신 분, 어저께 김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 갖고 왔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 서로 나누시고, 서로 돕고 채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14절에 박해하는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또 15절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면 옆에서 배 아파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람. 또 16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거 정말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기뻐할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힘들 때 같이 위로해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내가 그 필요한 사람, 정말 이 세상에 소금처럼 감칠맛을 내는 사람이 바로 네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7절부터 뒤에 악으로 갚지 말고 가능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잘해주고 선하게 대해라 라고 합니다. 이 악은 악을 낳고 악은 악을 낳습니다. 그렇죠? 싸움은 싸움을 낳고 싸움은 싸움을 낳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이 늘 지옥, 참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되죠.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또 가능한 모든 사람과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뭐 바보가 되고 뭐 세상에서 호구, 소위 말로 그런 게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악을 가지고 막 이 복수와 복수, 악과 악의 끝을, 그런 고리가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용서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또 대리하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뒤에 이렇게 두 분이 타셨어요. 제 머리 뒤에 한 분이 타시고 이쪽에 한 분이 타셨어요. 저는 한 1시간 정도 갔는데 40분 동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운전만 했습니다. 두 분이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니까 60대 남자분 두 분인데 저 대각선 뒤에 있는 분이 몇 달 전에 아내가 자살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든 상황에 저의 뒤에 있는 분이 이분을 위로하려고 여러 가지로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형님 너무 힘드신데 꼭 저기 심리치료를 좀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그 문제를 푸시고 또 자녀들도 잘 돌보세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너무 충격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보니까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종교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되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급성 우울증이 와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40분 동안 고민하다가 잠깐 속으로 기도를 하고,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뭐 이렇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같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선생님 심리치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 거고, 또 선생님이 그걸 잘 극복하고 씨름을 하셔야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금 아빠가 걱정되니까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충격이 너무 클 텐데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를 이제 듣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분 이렇게 위로하라고 또 이 차를 태워주셨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또 이제 뭐 어려운 분들 참 세상에 어려움들이 많지만 또 이제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하게 몇 주 전부터 너무 본인이 힘들고 답답하니까 원래 불교 다니셨는데 천주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좀 마음이 편해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도 해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이분이 먼저 내리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착각했는데 이분 차인 줄 알았는데 이분 차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 이제 내리시고 제 뒷분이랑 이제 마지막 조금 더 이제 옆에를 가는데
알고 보니까 요 뒷분이 먼저 그를 겪으신 거예요. 같은 일을.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다시 그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자기의 친한 선배고, 여기는 이제 어쨌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본인이 힘든 자기 상처를 직면하면서 꺼내서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내리고 나니까 이제 다 상황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뒤에 있던 분은 사실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가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지셔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겨우 극복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혹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아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이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고통, 어려움이 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 깨닫는 것도 있고, 혹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누군가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참 너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옆에서 또 챙기고 돕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눔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분을 만나면서 참 정말 그 선생님, 제 뒤에 계셨던 분이 참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저게 기독교인이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같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둘이 같이 술 한잔하고 같이 형님 데리고 골프 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술 한잔하고 집에 가면서 이제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참 좋은 크리스천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이랑 좀 연결이 돼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내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말 그렇게 보람을 되고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주고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죽고 싶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낸다. 이런 정말 멋진 매력적인 그런 세상과 다른 크리스천이 되면 좋겠다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뉴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또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제사로 예배로 드리는 삶,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감사함으로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교회 밖에서 열심히 살고 또 사랑과 겸손으로 살고 또 복수하고 내가 저 사람 밟고 일어나야지. 그런데 물론 분노도 에너지 좋은 감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